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안을 포기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안을 포기한 아브라함. 편안을 포기한 아브라함. 우리에게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요.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 저술가인 맷 챈들러는 편안, 컴포트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라 갈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이 사라지면 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편안의 신이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인간들, 용서를 잠시 보류했던 인간들 하나씩 끄집어내서 속이 후련하도록 받고 욕을 해주고 나면 마침내 편안의 신에 귀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신이 아니라 한 신을 섬겼는지도 모릅니다. 편안이라는 신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매주 듣는 설교는 불편하고 예배 시간 내내 갈등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극도의 불안감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때 무슨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습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들을 잡으러 올 군인들은 내가 다 처치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너희들을 해치러 오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다든가, 불편한 방이지만 조금만 참아라. 내가 큰 방 마련해 두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만약에 저라면 이런 종류의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당장 눈앞에 닥친 불안, 불편을 해결하는데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듭 평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조사해 보니까 고통, 상실,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답은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현대사회의 불안의 이유는 무엇이고, 더 좁혀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불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 무엇이 더해지면 이 불안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이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안함이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해 평안을 기도하기보다는 편안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이나 교회나 어떤 종교적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 싶은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바로 불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바로 편안함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죠. 언제나 정답으로 가기 전에 그럴듯한 가짜 대답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안, 그것이 바로 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뭘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버리고 능력을 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불안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뒤 가진 최초의 심리 상태가 무엇이었죠? 바로 두려움, 불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 불안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죄한 양을 죽이고 그 털로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를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정말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더 매력적인 가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데 여전히 그 효력은 대단합니다. 인간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덥석 물어버리는 마귀의 속임수는 바로 뭘까요?
편안입니다. 이 편안은 당장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은 별로 눈에 차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긴 불안의 감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평안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편안으로 불안함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 그 불안함 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서 불안해서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과자나 장난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 우리 집에 시아가 있었을 때 엄마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우는 시아를 달래려고 과자 장난감 주는데 시아는 계속 엄마 찾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아가 엄마를 찾지 않고 장난감에 그의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는 참 많이 답답할 겁니다. 그에게 결국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와서 꼭 안아주는 거죠. 장난감과 과자가 잠깐의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 아이의 불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이가 엄마랑 함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버이 같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그리고 장난감으로 혹은 과자로 우리의 불안함을 대치하려고 했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게 뭐죠? 편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한번 따라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구해야 됩니까?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편안과 평안을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편안은 육의 소욕입니다. 육체가 편안한 것이죠. 반대로 평안은 뭐가 편안한 걸까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주변 환경, 이게 좋으면 되겠죠. 소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평안은 환경의 어떠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유의 유무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후반부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에게 잡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뭐 말로 이렇게 하면 아무 고통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도 없는 깊은 감옥에다가 이 죄수들이라고 착고에 채워서 가두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분이 찬송을 드렸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이들이 왜 찬송을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평안이었습니다. 편안한 것을 따진다면
편안한 것을 따진다면 지금 이것은 최악입니다. 많이 맞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못 주실 망정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행이라니요. 지금 여기는 지옥입니다. 회의가 밀려오고 당당 때려 치울 마음일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게 이런 상황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추구하고 전파한 복음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과 실라가 추구하고 전파한 복음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었다. 아멘. 그들이 만약 평안이 없었다면 그곳은 분명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지옥같이 여기는 그 상황에서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 있든 감옥을 나가든 평안을 누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을 평안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개념적으로 편안과 평안은 차이가 있어 라고 그냥 구별하는 것으로 그칠 뿐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편안의 반대도 불편이고 평안의 반대도 불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안의 반대가 불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의 반대는 뭘까요?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의 반대는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 없습니다. 편안은 불편이 사라지면 찾아오겠죠. 근데 평안은 불편이 사라진다 해도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교회를 찾았는데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함을 주는 설교, 편안함을 주는 기도, 편안함을 주는 찬양, 편안함을 주는 교회 환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편안함이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은요, 이전보다 불편해지면 화를 내게 만듭니다. 겨우 죽여놓았던 분노와 불안감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의 몸은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갔던 선각자와 선지자는 일순간의 안일과 편안보다는 역경과 고난 뒤에 도래될 참된 평안을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벨, 노아, 모세, 요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편안을 포기하고 평안을 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 롯의 가축과 목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제안을 함과 동시에 파괴적인 좌파, 우파 진영의 논리에서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지금도 좌파, 우파가 계속 자기 진영 논리 이야기하고 한쪽이 우세하면 다른 쪽은 희생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었다면 그는 똑같은 희생양으로 피해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땅의 논리인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신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차한 손익계산서로 가족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차한 손익계산서로 구차한 손익계산서로 가족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가족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즉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이익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죠. 편안한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관계,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관계가 더 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렇죠. 사랑이 그렇죠.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존경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귀한 것들을 오히려 돈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가족을 잃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편안을 포기하고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편안을 포기하고 평안을 포기하고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편안을 포기하고 평안을 포기하고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는 눈에 보이는 만족보다는 마음의 만족이 더 귀중한 가치였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지 않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반면 겉으로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은 계속 행복한 그런 상황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요, 겉으로 좋은 일을 포기하고 마음이 행복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이 결국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소돔 성까지 들어갔잖아요. 롯은 삼촌을 향한 미안한 마음, 이걸 억제했어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요. 양보도 한번 할 만한데 양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랫사람으로서 예의도 갖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만족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앞으로의 행복이 보장될 거야. 마치 이번에 은행 한번 털고 모든 걸 청산하고 착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은행 털이범에 중독되는 레파토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뭘 청산합니까? 은행 털었으면 그거 다시 갚아야죠. 그렇게 롯이 좋게 본 것은 하나님이 좋게 본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은요, 좋은 땅을 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롯은 무엇을 봤다고요? 좋은 땅을 봤다고. 아브라함은 뭘 봤다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롯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롯은 롯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기준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는 것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더 가져야 더 높은 가치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양보, 포기가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는 가장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연장자, 기득권자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코람데오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나이 든 권사님, 나이가 들었으니 장로님, 뭘 했으니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치관. 연장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뭘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행사하고 연장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 능력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포기함으로 능력이 아닌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포기를 해야만, 편안을 포기해야만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편안을 통해서 평안을 취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 거짓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모두 불편투성입니다. 그러니 편안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